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보와는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텐데, 현재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망칠 길도 없고 그들이 싸울 힘도 없는 완전히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순간에는 아직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전입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 앞을 막고 있는 그 길들이 열려 있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구원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 끝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아마 기다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지를 확신할 수 없는 바로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들어서는 고개는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이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제 본문의 어떤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우리 긴밀한 그 상관관계, 연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굳이 찾아보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과 함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이 적혀 있는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작하는 단어가 베엘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라는 새로운 책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창세기에 계속되는 연속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도님들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50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야곱과 그에게 속해 있는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50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라는 새로운 장소 안에서 어떠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하나의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봤을 때는 창세기 50장이랑 출애굽기 1장 이 종이로 보면은 채 한 장도 되지 않는 그런 간격과 사이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 사이에 성경이 깊이 밝히고 있지 않는 시간적인 간격은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미 이 430년 동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서 그 오랜 시간 종노릇을 하게 되죠. 온갖 학대를 받고요, 착취를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받고 모욕과 고난을 그들이 견디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견디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연속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빠져나왔지만 그들이 당도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서서 이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기 바로 이전에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현상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냥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구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이집트 병사들의 칼밥이 돼서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때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대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라는 질문과 원망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쏟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4장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를 향해서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430년간 기도했을 텐데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질병을 허락하셨고,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왜 그리고 이 재정적인 끝나지 않는 이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듯 저와 성도님들이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절망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분명히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게 된 그 이유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이집트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는 야곱 한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혼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를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져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꼭 이집트여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그들이 강대해지고 큰 민족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으로 성도님들 가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하기 위한 여러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에 이와 같은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명시하는데요. 창세기 14장 5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족속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대표되는 5개의 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고 거기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43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 시대 때의 가나안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전멸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신명기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자, 퀴즈. 저를 보시고요. 갑자기 급하게 성경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었던 족속은 몇 족속이었죠? 5개.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족속은 몇 족속인가요? 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계십니다. 7족속이죠. 일단은 5개에서 7개로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족속이 그대로 신명기 7장에도 나오나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족속일까요?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만. 그러니까 뭘 말할까? 이 4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부족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과 합병과 분열이 그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더 잘 됐겠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됐다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과 날마다 전쟁하고 날마다 합쳐지고 날마다 분열되는 그와 같은 혼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지만은 이 아모리 족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족속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분열과 전쟁이 가득한 가나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로 그들을 꺼내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열과 전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성경에서 발견되는데요. 창세기 43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넣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집트는 당대의 가장 최강의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와 쉽게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은 그들과 동등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등한 사람, 방금 전에 봤었던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가증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경우에는 히브리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어떤 교제를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어떤 상거래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6장 또 하나 말씀 볼 텐데요. 34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요셉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고센이라는 곳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원래 아버지가 하셨던 일 중에 하나였던 목축업을 하세요. 근데 그 목축업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안에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는 받고 있지만은 이집트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대시 여겼고 그 천대시 여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더더욱더 교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안에 살게는 하시지만은 이집트 사람과 완벽하게 분리된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100%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들어갔으니까 노예가 되겠죠. 노예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입장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증식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장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PPT를 넘겨서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겨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번성하고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나니까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라, 더 괴롭게 만들어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 안에서 그들의 세력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출애굽기 12장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말씀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난 이후에 전율을 떨고 우리가 이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들이 나갈 때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자 마치 성경 것을 노략하듯이 재거나 따지거나 봐주는 것 없이 내가 이러한 만큼의 모든 대가들을 그들이 받아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3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노예는 채찍에 맞고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리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존엄성을 전혀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을 때 야, 그들은 쫄딱 망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더 많이 강대해졌다,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저 세상의 외딴 곳에 던져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분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양육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절망과도 같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매달려 봤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끝났어요 라는 그런 탄식의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실 것이며 그것이 장차 내 손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게 될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계획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죠, 기다림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46장 2절과 3절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2절과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만 말씀하셨다면 4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보냄과 동시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는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곁에라는 단어입니다. 곁에. 물론 우리가 이 한 공간에 함께 있죠. 그러나 이 함께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곁에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공동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성도님들 제가 먹은 거 못 느끼시잖아요. 그렇다고 이번에 맛있는 거 먹은 건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는 내가 경험한 거를 나도 느낀다. 공동 경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기도로 함께 할게. 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아픔과 무거운 짐을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주 안의 형제 자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진짜 그 사람이 내 짐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선뜻 내 아픔과 내 문제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남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남남의 관계를 떠나서 부부의 관계를 할지라도 각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100%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하는 데는 성도님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표되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외마디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한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겠다. 아니, 우리를 대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걸리는 눈물의 가치를 주님께서도 내가 헤아려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 함께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다 할 수 있는데 지켜만 보는 거, 성도님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셨고요.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의 백성들을 언제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그들의 절망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만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시작.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박국 대언자가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형통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그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비록 그것이 너에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체하지 않는다. 조금도 늦지 않고요, 조금도 이르지 않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친히 와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가 조금 빗대어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등장했으니까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완벽한 때에 대한 말씀인데,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을 하면은 축하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축하할 일이죠. 너무 잘된 일입니다. 요즘 같은 날 태어났으면 몇백만 원은 받았을 거예요. 요즘 뭐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 소망을 느끼기도 전에 요게벳은 아이를 이게 태에 딱 갖자마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들을 통치하던 파라오가 한 가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이를 가졌지만은 9달 내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남자아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아이 말고, 고추 말고요, 다른 걸로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달 내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아시죠? 이 아이를 그냥 내어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하게 생긴 그 태중의 아이를 베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가 우는 모습,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왜 이때였습니까? 왜 이때일까요? 다른 때 몇 년 지나고 나서 주시지, 아니면 이보다 더 빨리 주시지 왜 이때였을까요? 근데 성도님들, 혹시 요게벳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요게벳? 제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게벳이 영광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영광. 근데 성도님들, 아이러니하죠. 요게벳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처한 현실은 수치와 공포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기구합니다. 내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맞이한 이 상황과 환경이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그럴 수 없네요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도님들, 여기서 요게벳이 뭘 몰랐을까요? 요게벳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랐던 거죠. 요게벳은 그 아이를 품었을 때에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낳게 될 아들이 200만에, 그보다 더 많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가게 될 그 민족적인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낳는 이 아이를 통해서 강한 팔을 펴시사
이집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도구로 내 아들이 쓰임 받을 것에 대한 상상을 전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으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과 그 영광들과 은혜들이 이 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아마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처절한 그런 삶들을 보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됩니다. 다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성도님들 파라오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모세는요, 그 뭐였죠? 이거 뭐죠? 이거요? 갈대 상자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불가불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내어놓은 아이가 파라오의 딸의 손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의문문, 그냥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있는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딱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없나요? 네, 세 가지죠. 오늘 말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시련과 절망을 우리가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함께